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신이실까요? 고대 사회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을 섬겼던 적도 있지만 특정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복을 빌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또 이곳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실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작지요. 벌써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흙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셔지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작고 작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이 땅을 경작하고 보존하고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사실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고 나와 평생 함께한 부모님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간혹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경험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이거 좋아했었어? 나는 싫어서 자꾸 남기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희들 먹으라고 남긴 거야. 50년 동안 나 몰랐어요. 당신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어?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평생 같이 산 부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형상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인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렇죠? 그 모습도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사야서 57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잖아요, 다시. 그래서 시온을 회복해 하시잖아요.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시고 시온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시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지 아느냐?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실 언어적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지. 그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불어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맥시, 그 다음에 좀 더 감사하다, 비양, 조금 더 복구, 또 밀포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맥시 밀포아, 1000번 감사한다는 말이잖아요. 뭐 더 감사하면은 맥시 복구 그렇게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단어들이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하는데 단어가 제한적이에요. 하늘이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고 이 넓은 땅이라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크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나 중요한 그걸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뭐 잘 몰랐을 때라기보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칭하는데 가장 하나님다운 칭호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지금 이사야 보고 있지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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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조차도 바라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사야가 외치잖아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의 죄가 사해졌도다. 그래서 감히 그 천상 회의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게 되는 거죠.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계셔야 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그게 교회잖아요.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잖아요. 물론 심판하시기 위하여 계실 수 있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계실 수는 없겠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앞서 말씀드린 사랑, 공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긍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선하다,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신 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우리와 구별되는 그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죠? 좀 인생 살아가는데 좀 법적으로도 좀 도움이 좀 되고, 예? 물질적으로도 좀 도움 좀 되고, 또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친구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던, 예?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던 이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교만한 사람하고는 멀리 있고 싶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자기 자랑만 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도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성품상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해드릴까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지 못할까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 물질이 많은 거, 권력이 있는 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통회하며 나오는 자들은 품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하셔요. 여기 보시면요,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 인간의 탐심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의 끝.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한데 인간의 탐심도 무한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부에 대한 욕심, 또 자신의 정욕에 대한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한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한히 채워져야 채워질 거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계속 공허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공의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 스스로 제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피조물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수의 경계가 넘어서지 않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누군가 자신의 한쪽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형제에게 한쪽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쪽 눈은 안 되는 거예요. 보복의 심리에 대한 제한.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건 뭡니까? 이 경계를 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다스려서 복수하고 싶고 원한을 갖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너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보복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0의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신 진노는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지만 반드시 너를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채찍질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하나님은 무한히 진노하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끝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진노의 자리에, 평강이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무엇이 됩니까? 평강이 없지요. 그리고 죄로 가득 채워질 거 아닙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겠죠.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옥의 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지옥으로 형벌하시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옥의 자리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했던 이들에게는 3, 4대까지 책망하시잖아요. 벌써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의하잖아요. 똑같이 1000대까지 심판하시든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든지 해야지.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의로 설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는 100을 잘못했으면 100만큼 혼나야 공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죄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의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시되 무한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법 자체가 바로 구속이 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먼데 있는 자는 당시 배경으로 보면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들,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던 그들이겠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요, 비록 포로기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자기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겠죠. 먼 데 있는 자들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든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들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린 때에 그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감, 이것이 평화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울까요?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지워버렸잖아요.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창조의 원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냥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섬기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면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어디 물질을 내가 다 줄게. 내 시간도 주고 내 재능도 주고 다 줄게. 근데 물질은 안 돼. 우상인 거죠.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 수준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끝을 달리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을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욕심, 때로는 자아로 채워지기도 하고 잘못된 자기사랑, 나르시시즘, 그걸로 채워지기도 하는 거죠. 또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죠. 보상 심리 있잖아요. 집착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의 빈자리가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지고 불의함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게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거룩함의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악인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지만, 네? 쭉정이가 잘하고 있잖아요. 가라지가 잘하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이죠. 악인들을 다루시는 거룩한 방식. 또한 동시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마저도 용서하시는 사랑.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평생을. 근데 마지막에 참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에게 구원과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공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랑이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랑이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왜 불합리해 보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공의, 거룩한 지혜, 거룩한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움직여가고 있는 방식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방식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방식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함의 방식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욥의 고난처럼. 그것도 거룩한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룩한 나라. 물론 아직도 어둠의 영이 일하고 있고 죄악의 물결이 드세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이시고 계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 뭐가 맞죠? 70번씩, 7번인가요? 네,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의 방법이에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거룩한 섬김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이의 티를 보지 말아라. 이게 거룩함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이런 나라인 겁니다. 이런 사랑이 실천되고, 이런 공의가 실천되고, 이런 거룩함이 실천되는 곳.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